네,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계속 예배하기 위해 모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만큼 환경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기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예배를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나요? 있죠. 5번째. 지난 시간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근데 2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그가 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 굉장히 이제 큰 역사죠. 거대한 역사입니다. 근데 그 거대한 역사를 단 40장의 짧은 글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굉장히 함축하고 축약해서 엑기스만 넣었겠죠. 그죠? 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감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보화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또 씹고 또 생각해서 그 짧은 단어와 그 다음에 그 문장 속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로 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광야는 애굽 국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그 미디안 광야가 있는 아라비아만까지 걸쳐 있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광야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라? 광야로 들어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아론이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이 칠판이 굉장히 큰 게 들어왔습니다. 잘 보이나요, 이제요? 순종했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저는 쉽게 넘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론이 모세를 몇 년 만에 만난지 아십니까? 4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거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확인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쭉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러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위성 GPS가 있어요? 없죠, 그죠? 더군다나 아론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광야의 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광야의 길은 잘못 들어갔다가,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 혼자 들어갔다가 길을 잃는 순간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실제 그 하갈이 광야로 들어갔다가 막 이제 헤매다가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그죠? 물도 떨어지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론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아론의 나이. 지금 모세는 80이잖아요. 아론은 모세보다 몇 살 더 위죠? 3살 더 위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나이가 80세시예요. 80세. 더 고령이에요. 근데 그 노쇠한 할아버지에게 광야의 먼 길을 여행해서 모세를 만나러 가라고 하는 이 지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 순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보호와 돌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조한 잘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제가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수정하게 되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아우를 만나러 나아갔다.
아론은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오랫동안 헤어졌던 아우를 만나러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움직였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천사들의 지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전달되어진 기별을 이제 아론이 들은 거죠. 근데 이 천사도 하나가 아니라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아론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 초림 당시에 동방 박사들을 지도했던 그 천사들이 동일하게 이 아론의 걸음을 모세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얘기죠. 그죠?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아론이 이 천사들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론이 이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습은 평소에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시에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이제 이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맨날 평소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선종을 요구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맨날 하며 살아요. 네, 우리는. 내가 진짜 말 그대로 결정적인 순간엔 난 순종할 수 있어. 난 평소엔 순종을 하나도 안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평소에 순종이 습관되어 있지 않다면 즉 훈련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런 명령에 거의 100%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절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믿음과 순종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념이나 개념이나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그냥 어떤 어려운 것도 순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믿음을 하나의 어떤 그런 관념이나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학습과 공부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제가 볼 때는 이 순종과 거의 동의어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은 뭐가 필요하다? 이 믿음의 순종은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을 이 바울의 개념을 빌리면 고린도전서 9장이라든가 뭐 이런 게 빌리면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과 거의 동일해요. 매일매일 운동선수가 일정량을 뛰면서 심폐기능을 향상시켜야지만 점점 더 먼 거리를 뛸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가운데 이 영적 근육이 단련되어지고 키워져야지만 우리는 점점 더 무거운 것, 더 먼 거리, 마치 오르막을 올라야 되는 것처럼 아주 인생의 힘든 순종의 순간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아론처럼 순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려운 순간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이제 순종하는 아론을 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아론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에는 없었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플랜 A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제가 이번에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준비된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으로. 이 부조화선자 257페이지에 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론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플랜 A는 아니지만 이 아론은 플랜 B로 두 번째 계획이죠.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져 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새벽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전화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그 전화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플랜 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죠. 우린 최선의 선택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플랜 B뿐만 아니라 플랜 C, 플랜 D, 플랜 D뿐 아니라 수천, 수백, 수만 가지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 그럼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또 나가고요. 이게 안 되면 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계속 이끌어가요. 예. 연결 고리고리로 해서. 예. 근데 최선의 길은 무엇이다? 예. 플랜 A예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첩경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것에 순수하게 100% 순종하면 최고의 어떤 그런 우리는 선택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아론이 미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연약함을 아셨지만 만약 모세가 그 안을 100% 분틀지 못할 때 대안으로 플랜 B를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그 계획을 미리 준비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요. 28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다 알렸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기별을 전한 거죠. 네. 근데 아론이 어떻게 하죠? 이거를 다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적, 그리고 장로들을 모아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출현을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곧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서 내 민족의 해방을 명하라고 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어떤 계획들을, 믿을 수 없는 계획들을 알려요. 예.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이 80이 넘은 정말 힘없는 할아버지 두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수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론이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론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하나님 아래서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광야에서, 한 사람은 이 애굽에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엄청난 사명 앞에 뜻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만났을 때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척척척 다 맞아 떨어졌겠죠. 두 사람이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러분,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만약 출애굽이라는 미션을 감당해야 될 이 모세와 아론이 만약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정말 한 사람은 완전히 준비가 안 된 정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사람의 뜻이 매일 달라져요. 예. 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매일 다투게 되겠죠. 특별히 이 백성들의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날 때 두 사람은 같은 위치에 서지 않을 거예요. 네, 나눠지겠죠. 그럼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되겠죠. 네. 물론 두 번 정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 모세와 아론은 대체적으로 많은 상황 속에서 백성이 분열되고 반역이 일어날 때도 거의 두 사람은 같은 위치에 있었고 함께 동력하고 있었다는 거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모세와 아론은 두 사람이 다 한 성령을 마시며 한 성령의 지도를 대체로 매일 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또는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화목하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언가 하면 우리가 언제나 같은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이죠. 같은 성령 안에서 지도를 받고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은 하나님 아래서 같은 진리 속에서 늘 같은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소간의 의견이 달리 나와도 내가 아는 것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이게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뜻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빠르게 서로 간의 의견이 조정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팀워크로 모여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한 성령 아래서 영적 출애굽 운동을 감당하면서 모여지는 무리가 바로 뭔가 하면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같은 진리와 같은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지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마지막 때 영적 출애굽 운동이라 할 수 있는 재림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너무나 반가웠을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제 29절에 보면 드디어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고센 땅으로 갔겠죠. 예.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팡이를 짚고 아주 늙은 노인 둘이 오랜 사막길을 통과해서 이집트로 들어가요. 얼마나 초라했을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이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누구이고 자신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인지를 밝히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면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급 대표들을 다 소집해 내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해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을 소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이 모세와 아론의 초청에 모든 백성들이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응해요. 그래서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늘 고려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뭐가 준비되었을 때 처음에는 사람이 준비되어져야겠죠. 사람이 준비되어졌을 때 그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바로 그때일 때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이때는 사람이 준비되어졌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때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열면서 먼저 앞서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때인 그 뜻인데 이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몇 번 과거에 보면 이게 진짜 너무너무 불가능한 그런 일들 같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 쉽게 술술 풀리기도 할 때가 있죠. 이상하게 너무나 어렵게 진행되어야 될 일이 마치 막 술술 풀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모세와 아론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첫 번째 스텝이 너무나 어렵게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근데 너무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박자가 맞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펼쳐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두 번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었는가?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사람의 준비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죠.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31절에 보면 자, 그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하였고 그 기별이 이것이라고 하면서 쭉 이제 아론이 대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아론이 이적을 펼쳐요. 아론이. 그랬더니 3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3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백성이 어떻게 했다?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쩌면 애굽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을 때 이제 이 기별이 쏟아지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나타날 때요. 이 믿음이 나타날 때 백성들이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타날 때 믿음의 했죠, 그죠? 이 믿음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하고 찾으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찾으시다고 하는 단어가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다? 방문하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지켜보시고 관찰하시며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땅으로 친히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임하시는가? 언제 임하시는가? 백성들이 믿음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믿음에. 백성들이 믿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그 말씀과 복음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파카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처한 환경이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분께로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든 파주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친히 이 교회를 굽어보시고 친히 이 교회에 임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5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백성들이 다 믿고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모든 백성들의 흐름이 이제 쭉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론과 모세를 리더로 이제 지도자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바로 앞으로 가서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가? 5장부터가 열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열재앙 사건이 시작돼요. 네. 열재앙. 근데 이제 이 열재앙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 신학적인 의미는 애굽의 신인 바로와 모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전쟁. 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늘로 올라갈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펼쳐지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출애굽이 있기 전에 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재앙은 전쟁 이야기예요. 그 실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자신의 군대라고 칭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군대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1000명 단위로 쫙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투 군단으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00명 단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로 쫙 조직이 되어져요. 예. 근데 이 여호와의 전쟁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대적과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 아마겟돈 전쟁도. 예. 열재앙 사건을 통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비나 우박으로 그를 이제 대적을 물리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패주하는 적들을 쫓아가서 물건을 탈취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이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싸울 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싸울 때 뭘로 싸워야 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카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뭐다? 선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 방법, 진리의 방법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호와께 이 전쟁을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쟁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전쟁을 지휘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 승리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시고 지휘하시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모든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공식이에요. 예.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대표로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나가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야 되는가? 왜 보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바로의 대답이 뭔가 하면 여호와가 누군데 내게 그런 명령을 하냐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여호와란 신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혹 여호와란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은 누구의 신인가 하면 노예들의 신이에요. 노예들의 신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바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전부 다 조상 대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 왔는데 근데 이 여호와란 신이 별로 힘을 못 썼어요 그동안.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바로의 입장에서는 여호와란 신은 자기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10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 백성의 일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을 도울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 계속 되어졌는데 이제 와서 그 힘없는 신이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들어주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오늘 세상 사람들, 일요일 교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무슨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맨날 떠들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모습이라든가 너희들의 어떤 그런 이게 보면 그 세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조롱과 이런 것들을 뒤섞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관찰해야 될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말씀인데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을 때, 즉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며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실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셋업되어지면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셋업되어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실 상황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로 펼쳐진다고 하는 게 이 바로 출애굽기 그 다음 내용이잖아요. 마치 무능한 하나님처럼 정말 이 교회 세상의 귀퉁이에 초라한 교회로 보이기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교회로 존재하지만 모든 상황이 갖추어졌을 때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짧은 기간 안에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하나도 빼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다 바로에게 전했는데 이 기별을 전파하게 되면 이 기별을 전하게 되면 이 기별을 온전하게 다 전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결과가 뭐다? 전쟁이에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 출애굽 직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온 세상에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전하게 되면 뭐가 온다? 세상에는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온다? 전쟁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와요. 분명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뭐냐 그러면 박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글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 이 출애굽의 이야기들과 다 같이 연결되어져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별을 그동안은 진짜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고 그냥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해석하고 전하고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될 때 사복음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전쟁이 벌어져 유대교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도 그렇고 언제나 복음의 능력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평화보다는 뭐가 오는가 하면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나요? 예.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 진짜 역설 중에 역설이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복음을 전했는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삶이 회복된 자는 뭐를 당하게 된다? 핍박, 박해를 받게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대적인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지금 기별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려고 해요. 이 예배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개혁하려고 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할 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바로와 같은 사단의 공격이 필연적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하나님 백성들은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바로는 그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출애굽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죠? 무엇을 상징하죠?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잡신들이 뒤덮고 있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세상을 상징해요. 예.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세상을 상징해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이 애굽은 이 죄악 세상을 상징해요. 예. 가나안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해요, 그렇게 하기를. 이 세상에 속한 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예.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탈출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생명을 거는 게 바로 뭐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을 한 사람만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과 심령이 이 세상을 추구하며 하나님보다 세상 정신을 따르며 이 세상에 깊이 속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몸으로는 출애굽을 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 예배의 삶에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심령과 마음은 온전히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다 죽어요. 전부 다. 예.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성향과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해요. 고기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그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을 끝없이 그리워하면서 그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몸은 나왔지만 실제로 삶과 마음은 계속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나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천국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배의 기쁨이 아니라 계속 애굽에서의 죄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은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공부했죠. 롯의 처도 분명히 소돔성에서 몸은 나왔지만 그가 구원에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여전히 소돔성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탈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뒤를 돌아보다가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이 소돔의 그 죄악을 그리워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결국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마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교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 예배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해요. 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고 난 후에 곧이어 나온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예?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계시록 18장 기별과 연결되어지면 뭐가 돼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교회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 기별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질 때 이 참된 예배를 깨닫고 어떻게 한다?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더 이상 사단의 종의 길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예.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벌어진다? 전쟁이 벌어지고 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종의 길을 포기하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 가만히 놔둬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이 안식일의 축복을 온전히 받기를 원한다면 이 안식일 죄악된 세상에서 완전히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뭐가 온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배의 결과가 뭐예요? 성결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어떤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것이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힘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어떻게 한다? 핍박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토록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오늘날 우리가 너무너무 평안하게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대쟁투 학원의 기별 속에 보면 우리가 여전히 온전한 어떤 그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시고 그 하나하나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개혁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안식일 우리 삶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참되게 애굽을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4절부터의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